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는 방법 해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한번 눌러보았더니요, 각국 나라의 동전들이 오르르 쏟아지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화면 뒷 배경으로 조용한 음악 소리와 함께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돈을 좋아한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현명하게 돈을 사용한다. 이런 멘트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의 길이는요, 약 한 2시간 정도 되어집니다. 2시간 동안 계속해서 나는 돈을 좋아한다, 나는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멘트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상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 명상을 들은 지 40일 정도가 되었는데 이제 효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돌기 시작합니다. 월급도 지난달보다 3배나 올랐습니다 라는 댓글이 올랐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관련 영상들 중에서 이 최면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암시를 하고 이 조용한 배경 음악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실제로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 최면을 걸면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학자들의 견해를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어떤 뇌과학자가 인간의 뇌세포는 98% 이상이 우리 인간의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말을 5분씩 매일 반복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내부에 아주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아직도 발휘되지 않은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의 힘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되어져 있는 힘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명상해서 그것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힘, 그것이 명상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부르지 않는데요, 예전에 복음성가 중에서 우리가 아주 열심히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이 찬양을 부르고 물결 위를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 물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왜 빠져갈까요? 네, 이유는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뛰어든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으면 혹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외치고는 물 위로 가면 그 사람은 빠져 죽습니다. 무엇이 믿음일까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깨끗해질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자기 암시와 자기 최면을 걸면 그 일이 이루어지나요? 가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잠재되어져 있는 능력이 크기에 그 능력을 잠깐 발휘해서 그 일을 이루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최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렸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어서, 내 능력이 있어서, 내 힘이 있어서, 내가 권능이 있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해서 내 몸 밖에, 내 능력 밖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그 부탁을 듣습니다. 그 부탁을 들으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오냐,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예수님께서 얼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쉽게 나온 것 아닌가요? 예수님, 내 하인이 몹시 아파서 힘들어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 장관, 중간 관리자쯤 되어진다고 합니다. 당시의 종은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의 사람으로, 생명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저 소유물로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든 말든 주인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백부장쯤 되어지면 그 자신의 수하들을 관리하기도 힘들 텐데 그 종까지 어찌 관리했겠습니까? 이 종에 관해서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위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 하인이라는 헬라어 단어, 파이스라는 단어는 어떤 영어 성경에는 보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나이 어린 하인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주 어린 하인입니다. 그 하인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찾아 나와서 그 예수님에게 애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뢰다,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애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을 청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방 죽어서 없어져도 상관없는 그 어린 하인 한 명을 위해서 그 백부장이 그 자비로운 그 마음으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그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보시고 오냐, 내가 그렇다면 네 종을 살려주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의 그 천대를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소리 질러서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라고 부탁했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 환자의 그 청을 들으시고 직접 손을 내밀어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나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손이 닿는 순간 그는 그동안의 모든 천대들이, 모든 상처들이 다 씻음을 받으며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종을 고쳐달라는 그 백부장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마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그 마음이, 또 그 백부장의 그 자비로운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되어서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그에게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오시지 말고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가서 직접 손을 대고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오시지 말고 말로만 하시라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가요? 예수님의 믿음이 더 좋은가요? 백부장의 믿음이 좋은가요? 이 백부장이 너무 건방진 것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직접 가서 손을 대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백부장은 예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정도면 안 오셔도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만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래 군사에게 내가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로 하십시오. 직접 오실 것까지 뭐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에서 상관이 이 군대를 방문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달 전부터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찾아가서 먼지를 싹 다 청소합니다. 군대 상관이 오면 그곳 와서 쳐다볼까요? 아니요, 절대 그곳까지 오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다 청소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상관의 권위가, 권세가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이 군대 장관은 예수님의 그 권위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한마디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떠한 사탄의 권세보다도, 어떠한 병의 권세보다도 예수님의 권세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해 내실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가면 나아만과 엘리사의 그런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주 훌륭한 군대 장관이었는데 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떤 여인 종 하나가 우리나라에 가면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온갖 선물을 싸가지고 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아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온 왕은, 신하들은 벌벌 떱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켜서 우리에게 트집을 잡아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정작 갔을 때 엘리사는 그 나아만에게 나와 보지도 않고 그 종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종도 들어가 버립니다. 이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내가 왔는데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내 상처에 손을 얹거나 아니면 어떤 처방을 내려주거나 어떤 행위들을 해서 나를 살려내야 하는데 아무런 처방을 하지 않고 나더러 그저 7번 씻으라고 하다니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화가 나서 내가 당장 돌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와 이 이스라엘을 부숴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그것보다 더한 것 시켜도 했을 텐데 그것 말고 그저 가서 씻으라는 말을, 그것이 힘들어서 못하십니까? 왜 그것을 안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대로 가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6번 씻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7번 씻고 나니 그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대단한 믿음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저 씻으라면 씻는 것이고 내 삶을 그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행위들을 생각합니다. 내 삶에 뭔가를 드리고 뭔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정성을 보신 걸까요? 솔로몬은 1000번의 제사를 지냈을까요? 아니요. 기본 산당은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아주 큰 산당이었습니다. 솔로몬이 3년이 넘게 걸치면서 그 제사를 매일 드려서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네, 대단하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1000마리의 그 소를 다 소비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군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눌 소는 1000마리쯤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즉위식을 하면서 그 1000마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소원을 물어보지요. 그때 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청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청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찌 이 많은 백성을 도울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의 정성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솔직한 고백 위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백부장의 이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백부장이나 되었는데 내 아래 이렇게 많은 수하들이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명령만 하시면 그 일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그 일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 위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그 하인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불러드렸는데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번역을 받아서 적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이고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삶으로 그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는 그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처럼 주님께 칭찬듣는, 주님도 놀라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보게 하시며 내 안에 내 스스로의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 대한 그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